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름다운 광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6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세워갈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과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이미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1장은 하나님이 모세와 독대하시고 그에게 성막을 내가 어떻게 지으실지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돌판을 주시기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막을 짓고 성전을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다는 계획은 모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왜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부르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유를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스펙을 보고 경력을 보고 면접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전부 알 수 없기에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뽑겠다는 것이 이 세상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일말의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갈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사명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격이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인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구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부 가운데 저번 주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24명의 청년들과 함께 토요일 밤 8시부터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신청받을 때 이들에게 어떤 이력서를 요구했을까요? 2시간 동안 잘 앉아있을 사람,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 사람, 하루의 기도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 혹은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조건으로 걸었다면요, 24명은커녕 1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조건을 이들에게 달지 않았을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즉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훈련을 신청하려는 마음이 온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어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청년들이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웃어주셔야 되는데 다들 날씨가 추워서 굳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문제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뤄가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형편 있어집니다. 불쌍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부하여짐을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강하여짐을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동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지혜와 총명 그리고 지식과 재주가 그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실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이들이 성실했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까지 하나님의 영이라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성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능력이고요, 성실함은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31장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가 아까 언제라고 했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을 받았을 때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 31장 하반부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3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쓰여야 할 금붙이들이 헛된 우상을 만드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고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이 금송아지를 향한 축제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그들은 쳐서 죽이기 시작했고 그 수가 무려 성경에는 3,000명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34장에서 돌판을 새로 받고 35장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율법과 그 방법에 대해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31장에서 들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끔찍한 광경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 역시도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엔 무엇이라 쓰여졌을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마음에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른 자들을 부르셨더라 라고 쓰여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들의 성실함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말입니다. 이들이라고 금송아지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31장에서 오늘 본문인 36장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드디어 31장에 와서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실현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내면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시간을 견디어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총명과 은혜와 지혜가 드러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몇 번의 기회가 인생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까? 3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앞에 기다리며 성실함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회를 붙잡으면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지혜와 총명, 즉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36장 2절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세가 불러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출애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온전한 예배의 처소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잊지 않았고 이제 본격적인 성막의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36장 3절은 참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광경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 역시 하나님의 성막 공사에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소에 준비해야 될 것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자원함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마다 그들이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예물을 가져왔고 모세는 그것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35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리고 백성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3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감동입니다. 원어적 표현의 감동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짓겠다는 마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불타게 하였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은혜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낌없는 드림이 어떠한 일을 가지고 오냐면요,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같이 헌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매일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매일의 예배입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일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일도 은혜 받으러 가야지, 내일도 하나님 사랑하러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이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행복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 바쳤지만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큰 기쁨이 이스라엘을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3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성소의 일을 하던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여,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쓰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만들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성막을 만들고도 남을 만한 재물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은 시작부터 아름다운 광경의 연속입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아닌 듯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예물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좋은 것이 넘치는 것에 대하여 은혜라고 말하지, 그것을 위험한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드리는 일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보다 넘쳤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로움을 받은 그 자들이 먼저 나와 이 일의 중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멈춘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멈추게 했을까요? 멈추지 않게 했을까요? 멈추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계속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중단시키십니다. 우리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아니, 거의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체험이 있을 때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었고 넘치도록 가져오는 그들의 손길을 보면서 은혜로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가지고 오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1년의 금송아지 사건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부치를 가지고 아론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충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것, 내가 그 주어와 의의 초점이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이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더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쓴 이유는요, 단순히 넘치도록 가져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 중간자 모세,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이들이 가져온 것으로 열심히 성물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어오는 예물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였고 그것을 질서 있게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선 모세는 그것을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예물을 만들거나 가져오지 말라고 명한 것입니다. 쓰기에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모세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린 위대한 결정입니다. 왜 넘치도록 모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같이 다 함께 받은 훈련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의 훈련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먹을 것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십니까? 만나라는 것을 내리십니다. 그 만나의 유일한 제한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 만나는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이스라엘이 철저히 겪어야 하는 매일매일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릴 만나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남겨둬야 합니다. 오늘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 안 내릴 것 같으면 더 챙겨놔야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이게 또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내일 여전히 있으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그분이 내릴 것을 믿는 자들은요,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요, 광야 시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면 만나에 대한 오늘의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손에 쥐어진 만나를 바라보려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 훈련을 제대로 이해한 모세의 통찰력과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여 6절에서처럼 그들의 손을 멈춥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데 이 일은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3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어느 것 하나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생겼어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남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남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엔 남음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에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의 차고도 넘쳤고요. 칠병이어에서는 7광주리가 찼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12는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 권위를 상징합니다. 남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5,000명과 7,000명의 숫자를 정확히 셀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기셨어요. 그렇기에 이 남음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인간 스스로 가져와서 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한 뒤에 이 남게 되는 풍요로움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광경들이 성경에서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살레과 오홀리압처럼, 그리고 지혜 있던 무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중보자여 대언자인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으며 순종하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아 아침마다 예물을 연하여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는 이제 내게 그만 가져와도 돼. 저는 그 말을 하나님께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 목사야, 돈도 없는데 그만 가져와. 사랑하는 이 목사야, 너 나한테 가정 좀 돌봐라. 그만 나한테 나와도 돼. 이제 이거면 충분해.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공부하는 자의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성실하게 시간을 들여 공부하는 것이고요. 직장인의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빛이 나도록 그 일 가운데 충성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 충분히 안다. 조금 쉬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을 더 많이 들으십니까? 사역자들부터 봉사 한번 하시죠. 기도 한번 하시죠. 새벽 기도 한번 더 나오시죠. 이런 단어가 우리 교회에선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충성되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이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짓기 전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미리 지으신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요, 겉으로 보이는 건물 이전에 이들을 먼저 하나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마음을 불같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름다운 광경의 주역이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발걸음을 떼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신나게 들어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을 땐 이 구절이 참 부담감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있던 옛날 교회에선 이것이 맨날 헌금송이었는데요, 이렇게 듣기 싫은 찬양이 없었습니다. 자꾸 드릴 게 없는데 드리라고 하시니. 그러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이 찬양이 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겠습니다.